16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니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기독교는 단순히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종교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이런 삶의 지혜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러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 한 교회라는 것은 유익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믿지 않는 남자분 중에 아내가 교회 가는 것 자기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교회에서 나쁜 얘기 하겠느냐는 거예요. 다 좋은 얘기 하니까 가서 좋은 얘기 듣고 돌아오면 아내도 좋고 나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아내가 교회 가는 거 막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혹 여러분들 중에서도 기독교가,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럼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많이 배우면, 삶의 지혜를 많이 배우면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식들을 많이 가지면 여러분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려갈 수 있나요?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누구보다 지혜로웠다고 말하는 이 솔로몬은요, 전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아. 지식이 더하면 근심도 더해. 왜 그럽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될지가 보인대.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는지가 보인대요. 이 돈에 대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의 흐름이 보인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아무리 이 지혜를 갖고 있어도 그 지혜를 따라서 살 수 있는 기회나 능력이 없다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내가 정말 내 수중에 투자할 수 있는 얼마만큼의 투자금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차라리 그런 지혜가 없으면 속이나 편하지. 지혜가 많다고 그래서 늘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회가 열려야 되고 우리에게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그 지혜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기회도 나에게 찾아왔고 또 능력도 있어. 내가 원하기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은 솔로몬의 잠언에서 지혜는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는 삶, 이게 정말 지혜 중에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지혜의 뿌리,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전에 어느 청년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요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떠나지 않는 고민이 뭐였냐면, 내가 왜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솔로몬이 얘기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지혜로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도 어떻게 하면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교인들이, 저만이 아니라 교인들이, 또 저희 처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교회는 단순히 진리에 대한 가르침만을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교회는요,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이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에 대한 가르침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행하시는 일이,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래. 왜요? 내가 죽어야만, 그래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영적인 생명의 삶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령께서는 제일 먼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우리가 보지 못했던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영적인 문제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가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제일 먼저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문제를 드러내면 유쾌해요? 유쾌하지 않아요? 실제로 어떤 분들은 교회 가면 맨날 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래.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정해. 내가 정말 열심히 살지만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인정해. 나도 인정한다고. 근데 왜 맨날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맨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느냐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내가 왜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 유쾌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드느냐. 나는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나간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힘을 내어서 세상에 나가서 정말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섬겨줘야지. 교회 왔는데 나보고 죄인이래. 싫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몸이 많이 아파요. 몸이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가는데 병원마다 내가 아픈 이유를 모르겠대. 그러면 얼마나 답답한지 알아요? 내 질병의 원인을 알아야 그래야 치료할 수 있잖아요. 때때로 병원 신방 가면 특히 어르신들 중에서 막 병원에 대해서 막 욕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니? 내가 볼 때는 그냥 몇 가지 검사만 하면 되는데 내가 볼 때 필요도 없는 검사들을 막 한다고. 다른 병원에서 이미 검사를 했는데 여기 오니까 또 다시 새로 하래. 이거 필요 없는 검사하게 해서 돈 벌어 먹으려고 그런다고 막 화를 내시는 어르신들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돈 아껴주려면 의사가 와가지고 청진기만 딱 대고 진단해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여러분의 정말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검사들을 다 하는 게 좋아요? 청진기만 딱 대고. 여러분 저는 만약에 병원에 가는데 의사가 청진기만 딱 대고는 제 병명을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저 그 병원 안 가요. 여러분 그 오진이 병원에서 얼마나 종종 일어난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도요 그 충남 서산에서 오진만 하지 않았으면 8년 동안 투병 생활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장이 썩어가고 있는데 오진에서요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서 저희 어머니 장 다 드러내고 8년 동안 투병 생활하시다 가셨어요. 우리의 질병의 원인을 바르게 진단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요 그 길로 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일지라도 우리는 고집스럽게 그 길로 가게 돼요. 내가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야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데, 만일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 않으시면, 그러면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를 몰라서 영적인 질병을 앓다가 죽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내 문제, 영적인 문제를 드러내 주시는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목사님 저거 나 미워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좀 듣지 마시고 오늘 성령님께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 보게 해주소서. 그래서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고 정말 예수님과 사랑의 사귐 속에서 살아가길 원한다면 예수님과의 이 사랑의 사귐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사모하게 될 거예요.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고 싶은데 무엇이 나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것인가? 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데 왜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사모함으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요 제일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세요. 우리의 보고 싶지 않은 영적인 문제,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세요. 너무 불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성령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드러내신다면 믿음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잘못된 길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죄의 본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드러내시는 죄의 본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생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과거에 행했던 부끄러운 일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친구를 속였어. 내가 거짓말하지 않으면 그 친구가 나를 떠날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어. 내가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거 떨어지면 내 인생도 쪽날 것 같아서 내가 치팅했어. 컨닝했어.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참 수치스럽고 부끄러워. 우리들은요, 죄라고 생각하면 과거에 내가 행했던 어떤 부끄러운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요, 죄의 열매들이지 죄의 본질은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어느 분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이제 영접하는 그 회심 사건을 이렇게 글로 남긴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분은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리고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생활 잘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보다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됐어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고요,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교회에서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다 나를 어렸을 때부터 지켜보았던 분들, 어렸을 때부터 나를 예뻐해 준 분들, 다 그런 분들이야. 다 나와 함께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공부했던 내 친구들이고 후배들이야. 얼마나 편해. 내가 그곳에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런데 새 목사님이 오셨는데 새 목사님이 자꾸 불편한 얘기들을 자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돌보심과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불쾌한 거예요. 왜?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 거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빠진 적도 없고 봉사생활 빠진 적도 없고 헌금 생활하는 거 빼뜨린 적도 없고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뭐 내가 가짜라고?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내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한다 아니다 말할 수 있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설교를 들으면 대놓고 얘기는 못하죠. 속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당신이 옳다고? 뭐가 옳은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런 불편함들이 막 거의 한 1년 가까이 지속됐다고 합니다. 이분도 대단해요. 그렇게 불편한데도 교회 꼬박꼬박 나온 거 보면 진짜 성실하긴 성실한가 봐요. 그런데 한 1년 정도 그 불편한 과정을 겪으면서도 예배 참석은 계속했는데 어느 날 내 초점이 완전히 빗나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음 생활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천국에 받아주옵소서 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고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사시는 삶. 기독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야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구나. 여러분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죠?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요 멀리 떠나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지? 이렇게 낙심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을 생각하세요.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을 바라봐 보세요. 그럼 위로를 얻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랐나 보면 2-3 걸음밖에 앞으로 못 나갔더라고.
낙심이 되잖아요. 근데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어.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보다 훨씬 더 믿음의 길에서 진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진실하게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내가 반대 방향으로 고집스럽게 반대의 길로 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영접하오니 주여 주의 영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예배의 관찰자가 아니라 예배의 참여자가 되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그리고 지극히 낮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내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같은 일을 하셨습니까? 혹은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께서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은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름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여서 고아처럼 내 힘으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여러분의 주요,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고 주님의 돌보심,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의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요, 자식 문제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에게서 떠나가야 돼요. 떠나가야 돼요. 자녀들이 정말 꿈을 따라서 나갈 수 있도록 보내줘야 돼요.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를 못 보내. 자녀를 움켜줘. 자녀들이 옳은 길이든 혹은 올바르지 못한 길이라든 자기가 판단해서 가려고 하는 길은요 축복해주면서 보내줘야 돼요. 부모의 역할은 뭐냐? 자녀들이 그 길을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군사 기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급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와. 나는 언제나 네 편이야. 힘들 때, 지칠 때 와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네 꿈을 향해 달려가. 이게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를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못해서 자꾸 자녀를 힘들게 만들어. 자꾸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만들려고 해요. 부모가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그 틀에 자녀를 자꾸 끼워 맞추려고 그래요.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상담 60 넘으신 권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참 상담을 하는데 상담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딸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권사님 시대가 변했어요. 권사님 때는 결혼은 필수였어. 그래서 결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창피한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결혼 안 하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오늘날은 결혼은 선택이에요. 내가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 정말 내가 일평생 함께 할 수 있다고 정말 확신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해. 근데 그러지 않은데 뭐 부모님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외로울까 생각해가지고 억지로 나는 그런 삶은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사님 따님을 존중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탁 일어나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에이, 상담 잘못했네. 여러분, 자녀에 대한 부분, 그 자녀에 대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그 자녀를 맡기는 것이 참 어려워요.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의 자녀를 돌보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주님을 믿지 못하는 또 예민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질 문제. 물질 문제에 있어서 그 물질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그 젊은 사람들 중에 빚을 얻어서 코인 투자를 했다가 큰 실패를 겪고 정말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그렇게 무리해서 그 위험한 코인 투자를 한 이유가 뭔지 들어보니까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 흙수저로 살 거고 내 자식들한테도 흙수저 물려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계층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니까 로또라든지 코인 투자를 통해서 정말 내가 이 계층 사다리 한 단계라도 더 올라가야지, 이런 조급함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무모한 코인 투자를 했다가 원금만이 아니라 빚까지 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중에서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아요. 왜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를 보아라. 저들은 씨도 뿌리지 아니하고 추수도 하지 않지만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먹이시느니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은 하루 있다가 다음날 아궁이로 던져지는 가치가 지극히 적은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다운 옷으로 저희들을 입혀주신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주시고 얻은 너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게 신뢰가 안 되니까, 그 재정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질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투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저 많이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걸로 족해요. 그걸로 족해요. 입을 것 먹을 것만 있으면 저는 만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외에 다른 복들도 주셔. 아이고, 하나님이 오늘 또 보너스 주시고 어제도 보너스 주시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재정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세요. 돌봐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꾸 보너스를 주셔. 그러면 여러분의 재정생활이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재정생활이 아니라 늘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재정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삶의 부분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드러내시길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이 재정적인 부분, 이 자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네요. 예수님을 몰아냈었네요. 지혜 자체이신 주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 여기며 내 고집대로 살려고 했었네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다시금 주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주님의 돌보심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세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실 때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여러분의 친구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 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다스리심, 사랑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 함께